오늘 본문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약 일주일 정도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던 예루살렘 성 동쪽편 감람산 그 근처에 있는 벳바게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계곡을 내려가셔서 올라가면 성전 동편 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셔서 맞은편 마을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누가 무엇이라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으니 이제 그분들이 보내어 주는데 뒤에 즉시 보내리라 할 때 그 사람이 주가 쓴다 하니까 즉시 내어준다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 문맥은 주께서 쓰시고 난 뒤에 다시 돌려줄 것이다 하는 뜻으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풀어서 가져올 때 뭘 하느냐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리고 곧 돌려보내주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내용과 다르게 요 행위 자체가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는 행위가 된다고 마태는 지적을 하고 5절 말씀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다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요. 나귀 새끼 타는 것이 어찌 겸손한가? 왜 겸손하다고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가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새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새 나라를 건설할 때에는 군사들을 이끌고 정복자의 모양으로 개선장군처럼 위세등등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을 타고 군사를 이끌고 정복자의 모양이 아니라 겸손한 나귀, 일하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행실, 그 모양이 겸손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6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앞에서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있는데 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는 찬송을 부르는 무리들과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무리들은 지금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서 내려온 사람들, 또 요단강 건너편에서 오는 사람들, 여리고 지역에서 오는 순례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여리고 근처에서 예수님이 맹인 두 사람을 눈뜨게 하는 장면을 봤지요. 또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만은
삭개오와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도전하는 장면을 저들은 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사람들이 보고 특별히 나귀를 타고 오는 이 예수님의 모양을 보고 저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노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는 이 노래를 예수님 앞에서 뒤에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길에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요 짧은 거리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맞이하듯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 10절 말씀에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 시끌벅적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무리들이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상황을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노래를 부르고 길에 던지고 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대감을 두고 있는 이 사람들이 5일 정도 지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말하는 무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 보통 생각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아주 멋있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지만 정작 하나님이 일으키는 이 계획된 일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고 인생의 경험이 풍성하게 있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기대감이 나의 기대감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의 그 차이, 그 괴리감이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는 좌, 하나는 우,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저들이 절망감을 맛보지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분노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일이 무리들이 찬송을 하고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고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 엄청난 일 속에 뭔가 되겠다, 뭔가 이루어지겠다, 그래 뭔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며칠 뒤에 예수님은 3번씩 제자들에게 일러준 대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우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종이라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이 필요하지요.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으니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물론 그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돕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한다는 그 앞뒤가 분명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옳다고 인정하는 것, 내게 도움이 되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건 옳은 일이요, 잘하시는 일이요, 바른 일이라는 신앙의 고백. 조건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긍정하고, 이 일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으니 내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인정하는 것, 이게 신앙의 제대로 된 모습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고난 중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한때 유명했던 분이 계시죠. 그분이 한 간증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죠. 가슴팍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봉투를 하나 넣어 다닌다.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찔러보고 익었으면 전도하고 안 익었으면 기도하고 썩 내게 유익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 감사한다. 뭐 그런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조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이 나귀 주인이 그랬고 또 이 무리들이 그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당당한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거기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의 목적,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좀 시쳇말로 예수님 죽으려고 환장을 했다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실들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귀를 타신 주님, 앞뒤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자기 모습을 그리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 잘 기억하고 내게 주어지는 일들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면 안식을 누릴 것이요,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이 행실들을 잘 살펴서 십자가 지시는 여정까지 잘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깨우치시는 지혜로 이번 부활절에 부활의 생명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모든 것이 다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나귀를 타셔야 하고 사람들이 앞뒤에서 주를 찬송하는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셔야 할 십자가 지는 일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실 때에 믿음으로 주의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